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0월 13일 목요일, 오늘 13일 맞죠? 목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계속 봅니다. 오늘은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와 교회, 목회자의 기본 마인드, 목회자 기본 마인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목회자의 기본 마인드라고 의식을 하며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너 베드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대박이다 라고 정말 경이로운 그런 마음으로 칭찬을 하셨던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러가라고 얘기하시는 이 부분 사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십자가를 만류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기본적인 목회자의 기본 마인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목회자 앞에 설 때 거의 예외 없이 십자가를 등진 상태에서 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베드로를 꾸짖듯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지는 않지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마음을 옮겨야 된,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목회의 기본 마인드예요. 사람들은 목회자 앞에 설 때에 십자가를 등지고 쓴다. 그러면 목회자가 하는 일은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목회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전부 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목회자의 목회 개념은 어때야 되는 것인가? 우선 교회를 위한 목회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너머의 공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의 건물인 예배당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조직체를 이루어서 사람들의 육체를 가능한 한 많이 모으는 것이라면 그러면 목회는 일종의 자영업이 되어버립니다. 그 수가 좀 커지면 중소기업 목회가 될 것이고 아주 많이 커지면
대기업 목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과 밀착되어진 목회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 너머로 마음을 보낸 사람들 전체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날마다 죽는 사람들 전체,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은 마음을 십자가 너머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음부의 대문을 향하는 길에서 벗어났음을 말합니다. 음부의 대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는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한 만족과 기쁨거리들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음부의 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음부의 대문 옆에 주님께서 십자가 대문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십자가 대문으로 마음이 들어가서 부활 승천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 아들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이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받아들임으로 마음을 채워 구원을 이루는 자들, 이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목회자입니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말씀 사역자라든지 전도자 모두를 포함하겠지요. 바로 이런 목회자가 행하는 목회라고 하는 활동은 어떤 속성을 갖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는 자기 소속으로 단 한 사람의 교인도 가질 수가 없음을 말합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경부선 완행열차가, 요새 완행열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완행열차가 서울부터 부산부터 서울을 왕복하는 동안에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역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름도 모를 많은 역들. 그 역의 역장 같은 사람이 목회자예요. 개찰구에 서서 조그만한 역의 역장 말고 다른 직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장이 나가서 개찰구에 서서 경부선 열차에 탑승하기 원하는 승객들의 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열차에 태워 보내면 끝입니다. 내가 서 있는 개찰구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내 손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부선 열차 승객이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는 현장은 경부선 완행 열차의 하나의 역입니다. 어느 역장에게도 경부선 완행 열차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대문으로 마음을 들여보내면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내놓으신 길을 마음이 따라서 하늘까지 가는 겁니다. 교인은 십자가 부활 승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마음을 태운 승객이지 내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인 예수님의 십자가, 음부의 대문 옆에 세워진 이 십자가 대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개찰구에 선 역장처럼 들여보내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말하자면 우선적으로 마음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각 곳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인종을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십자가 대문 하나인 십자가 대문 너머로 모이는 이것이 교회예요. 마음의 모임이 교회예요. 내 목회 현장은 하나의 개찰구라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은 예배당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새로운 교리가 되어버린 성수주일,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육체를 예배당 안에 많이 모으기 위한 상술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수주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가치를 사람의 몸을 예배당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목적을 삼다 보면 목회가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당 안으로 사람의 몸을 많이 모으는 것을 목회로 생각한 세월이 지난 결과 지금 현재 기독교의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한국만 봐도 1200만까지 이야기되던 숫자가 600만까지 내려가고 주일을 성수하는 교인은 전국에서 300만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목회 성공은 사람들의 육체를 삶의 현장으로부터 예배당 안으로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의 몸이 예배당 안에 머물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교회 바깥으로 떨쳐져 나가서 세상 속에 속할 수 있고 세상 삶의 현장 속에 있어도 마음이 십자가 너머로 가면 교회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의, 교인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인의 마음은 여전히 사업장에 가 있어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가고 있어요. 내 건강, 이 세상에서 살고 내 건강에 가 있어요. 전부 마음 채움거리들을 이 세상에서 찾고 있는 상태인데 마음이 세상에 묶여있고 세상을 기고 있는 상태인데 몸만 예배당 안으로 많이 끌어모았다고 그것을 목회 성공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지경이 돼버린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치열한 장사 속이 지배하는 시장 안에 있어도 그런 장사꾼들과 함께 있어도 또 한 푼이라도 깎겠다는 악착 같은 손님들을 마주대하고 있어도 내 마음이 십자가 너머로 넘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육체가 예배당 안에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응?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베드로의 상태, 영적인 이해의 수준으로 보자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끊임없는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여러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했고 또 그리스도의 기능면을 살펴보면 기능적인 면만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신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지만 하나님 당신 입으로 뭐라 그러십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기능상 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워서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지는 대상이 기능적인 면에서 신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기능적인 면에서 다른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개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서 주시려는 구원의 개념과 다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즉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어지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니까. 근데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내용을 규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 마음을 같이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들 자리,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의 고백을 진정한 인격적인 차원에서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셨지만,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이 아직 인격적으로 내 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그리스도로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내 것이 되게 하려면은 반드시 있어야 될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가 기뻐하였으리라. 너희가 제대로 알았다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고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를 우리처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오징어처럼 말라 죽도록 내버려 두는 로마의 형벌을 눈으로 보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란 거예요. 기겁을 한 거예요. 베드로만 놀랐겠습니까? 제자들도 놀랐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또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등지는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등질까요? 간단해요. 이 세상 안에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반대고 십자가를 등지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시려는 구원은 이 세상 안에서 만족거리와 기쁨거리가 찾아져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길 바라면서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경우에는 예수님은 진짜 엉뚱한 그리스도가 돼버리시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본래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다 드러내면서 십자가를 등지는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목사가 할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만류하는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고백도 베드로가 성도를 대표로 고백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만류하는 베드로도 성도들을 대표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인간인 한에는 원죄의 체질을 속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원죄의 체질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육체를 통해 만나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하는 욕구가 발동합니다. 이 욕구는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지난주에 십자가 붙잡고 부활 승천의 길을 따라 마음을 하늘로 보내겠다고 다짐했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갔는데 끄떡하니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교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다시금 마음속에 사업이 차 있고 자식의 형통이 차 있고 내 건강이 차 있고 승진이 차 있고 취직이 차 있고 멋진 신랑과 신부와 결혼이 차 있고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십자가를 만류하는 베드로를 꾸짖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교인들을 돌이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르기가 뭐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이끄는 자가 목회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교인들도 음부의 대문을 향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목회자적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따르기가 뭐예요? 우린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고난의 길, 사역의 길, 그리고 사적인 욕심을 떠나는 길, 험한 전도의 길,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교회도 이 모양으로 쭈그러드는 겁니다. 예? 예수님 따르기가 그런 거라고 누가 말을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향해 가시던 공생애의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따르기는. 십자가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의미는 예수님의 마인드 컬렉터로서의 활동이셨습니다. 마음을 모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마치 출애굽 때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마음을 줄 것을 위해서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처럼 10가지 재앙의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처럼 공생의 사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을 줄 것을 원해서 일으키신 사역의 내용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부터 따르는 겁니다. 응?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의 말씀대로 죽음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과 함께 연합한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처럼 죽음과 부활에 연합했으니까 하늘에 안 치운다.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 따라 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 부활, 승천의 길을 따르는 걸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공생애의 역할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생애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명이었는데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부활, 승천의 길을 가고 마음이 하늘로 만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땅의 삶은 우린 자꾸 이 땅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이 땅을 떠날 생각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좋아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고난의 삶을 삶으로써 그래도 자기는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꾸 보람을 찾고 뭘 찾고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길을 공생애를 흉내내는 것, 공생애를 재현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삐뚤어져 버리고 신앙도 개인적인 신앙도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십자가, 부활, 승천을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을 따라가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이 세상을 향해서 소원이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소원이 없어질 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 몸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활동해 나가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같이 나만의 공생애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어야 되고 공생애가 되어야 돼요. 나의 공생애. 전적으로 타인을 위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공생애 때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걸 우리가 완전히 오해한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따르게 하려니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고 부활과 승천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까지 마음이 가야 돼요. 근데 이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여야 될 자기는 어떤 자기고 부인하는 자기는 또 어떤 자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어떤 나를 어떤 나가 부인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부인되어야 될 내가 있고 부인해야 될 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인되어야 될 나를 볼 수 있는 부인하는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하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마음의 공백이 채워져야 된다. 그 채워지는 내용물이 영원하고 참됨으로써 내 만족과 기쁨이 영원하고 참된 것,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공백을 채워야 하는 마음인데 마음 채움을 위해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를 통해 만나는 이 세상에 있는 대상들을 붙잡고 있는 상태, 이것이 일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지금 내 상태 아닙니까?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야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겠느냐. 자식들이 잘 돼야 된다. 건강이 지켜져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마음 채움거리를 붙잡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살고 있는 상태, 이것이 부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부터 부활, 승천,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세상 걸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주님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삭을 왜 바치라고 한 겁니까? 예?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을 붙잡고 마음 채움거리로 삼고 있고 기쁨으로 삼으면 하나님께로 마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인되어야 될 나는 세상을 붙잡고 있는 나인데 부인하는 나는 뭐예요? 믿음의 나예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요 만족거리가 되신다.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내게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주님만이 그 유일한 만족거리 되시고 기쁨거리 되신 하나님에게로 내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아내와 남편으로 기뻐하려 하는구나. 아내와 남편을 붙잡고 있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식을 붙잡고 있는 나를 부인하고 돈을 붙잡고 있는 나를 부인하고 건강, 무병, 장수를 붙잡고 있는 나를 부인하고 승진을 붙잡고 있는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인정을 붙잡고 있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가 사업이 안 돼서 걱정이 잔뜩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집사님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할 때, 집사님이 돈이 안 벌려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구나. 어떻게 이분에게 위로를 주고 어떻게 이분에게 소망을 줄 것인가. 조영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을 만들었을 때 불광동 천막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이 돈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환난 속에 처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삼박자 축복의 원리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이게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는 세상에서 기쁨거리라고 믿어지는 모든 대상들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름이라는 것은 십자가 부활 승천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국률의 마음이고 자비의 마음 같지만 오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꾸지람을 하지 않은 채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돈이 있어야 만족할 거라는 이 믿음은 사탄이 주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내 마음이 기쁠 거라는 이 믿음과 확신은 그래서 걱정하고 불평불만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염려도 생기는 거, 걱정도 생기는 건데 이 믿음은 사탄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응? 베드로가 생각해 나라의 독립이 마음 채운 거리요. 독립했을 때 장관 자리가 마음 채운 거리인데 십자가에서 죽자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는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네가 나라의 독립이 너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믿는 이 믿음, 장관 자리가 너에게 기쁨이 될 거라는 그 고백, 사탄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너의 이 고백은 돈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독립을 해야 되고 장관 자리로 승진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고백들은, 이런 믿음과 확신들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응? 그래서 목회자는 사업 때문에 다가온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도 우리 자식이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그 집사님을 향하여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을 붙잡고 있는 집사님이 문제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식에 대해 죽고 부활 승천의 길을 따라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목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부분을 못했어요. 그것을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는 예수님의 입장, 그 입장이 목회자의 목회 기본 마인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개념이 바뀌면 목회의 개념도 바뀌어야 하고 개개인의 신앙의 개념도 바뀌어야 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러한 변화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